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삶에도 큰 울림을 주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거든요.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을 저희가 주요 자료로 삼아서 그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있잖아요.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 앞에서 드디어 정체를 밝히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단순하게 그냥 요셉 성공했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배신, 용서, 또 깊은 상처와 정말 놀라운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닥쳤던 그 끔찍한 고통 있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의 경이로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장에요. 정말 인간 감정의 소용돌이와 또 신앙의 미스테리가 막 뒤섞여 있는데 한번 같이 탐구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45장은요, 단순하게 해피엔딩 그런 걸 넘어서서 관점의 혁명적인 전환, 그걸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뒤흔든 그런 배신과 고통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야기, 그러니까 신성한 목적과 회복의 서사로 재해석될 수 있는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오늘 저희는 특히 권 목사님의 해설을 좀 따라서 요셉이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해석의 힘, 거기에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격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감정을 더는 막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형들, 특히 그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막 자기를 내어놓겠다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정말 확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테니까요. 결국엔 주변 사람들 다 물러가라 하고 나서야 그동안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리죠. 근데 그냥 운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집트 사람들이랑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고 하니까 이게 대체 몇 년 만의 눈물인가요? 22년이죠. 와, 무려 22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막막함이라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의 절망감,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모든 게 한꺼번에 그냥 폭발하는 장면이겠죠. 맞습니다. 그 22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 울음의 깊이를 정말 짐작하기 어렵죠. 근데 권 목사님의 해설은 이 울음을 그냥 단순한 감정의 분출 이걸로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그 회복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억눌렸던 모든 슬픔과 억울함이 터져 나오면서 역설적으로 치유와 화해를 향한 문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울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는 거네요. 와, 정말 강렬한 해석인데요. 그리고 그 격한 울음 끝에 드디어 요셉이 입을 엽니다. 3절, 4절이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근데 형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말도 못해요. 그렇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네. 그러자 요셉이 다시 어쩌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을 것 같아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마지막 구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의 무게가 정말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는 이 말은 사실 요셉과 형들만이 공유하는 끔찍한 비밀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들의 과거 범죄를 아주 정확하게 상기시키는 말이죠. 이 한마디로 눈앞에 그 화려한 이집트 총리가 자기들이 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게. 네, 형들의 반응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게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제 자기들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돼서 눈앞에 딱 서 있는 거니까요.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인생 최악의 순간, 뭐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바로 다음 순간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흘러가요. 당연히 뭐 벌을 주거나 뭐 추궁할 줄 알았는데 요셉의 말이 완전 달라요. 5절부터 8절을 보면 오히려 형들을 막 안심시키려고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니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자기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지점. 네, 이 지점에서 권 목사님의 해설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요셉의 반응이 단순히 착해서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분노가 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말 속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행위 자체는 분명히 악한 건데 근데 그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즉 자기가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되고 결국 가족을 구하게 된 거, 그거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해석한다는 거군요. 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정확히 그 지적입니다. 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보세요. 요셉은 여기서 형들의 그 악의적인 행동, 즉 자기를 판 것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즉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권 목사님은 이 부분을 사건의 재해석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긍정적 사고, 좋게 생각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건 정말 깊은 신앙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자신을 과거의 피해자로 그냥 정의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 혹은 대리인, 이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선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선한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힘, 이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원망과 복수심을 넘어서게 한 원동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 높은 자리, 총리가 된 것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는 말이네요. 보통은 그게 그냥 성공의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해설에 따르면 요셉에게 주어진 그 권력과 지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그 공동체 전체를 닥쳐올 끔찍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형들에게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재촉하죠. 9절부터 11절에 나오잖아요. 네, 빨리 가라고 하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 하나인 고센 땅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이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11절부터 13절에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 개인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정말 광대한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 가족, 나아가 한 민족 전체를 보존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와, 요셉은 바로 그 위대한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한 개인의 고통이 공동체 전체의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대한 서사군요. 듣고 보니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라고 할까요? 그건 14절, 15절이 아닐까 싶어요. 요셉이 먼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또 베냐민도 형의 목을 안고 울고 그리고 나서 모든 형들과 차례로 입을 맞추고 안고 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제서야 그의 형제들이 그와 말하니라. 네네. 권 목사님의 해설은 바로 이 그제서야 말하니라 라는 구절에 주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7장을 혹시 기억해 보시면 예전에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네. 질투와 미움이 너무 커서 형제 간에 기본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요셉이 정체를 밝히고 함께 눈물을 쏟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막 비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하면서 용서의 손길을 내민 후에야 비로소 형제들이 그와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대화가 시작된 거군요. 네. 이 대화의 시작이라는 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 이걸 넘어서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두려움과 죄책감, 또 미움과 질투심 같은 것들이 해소되면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 즉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눈물과 포홍을 넘어서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깨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눈물과 포옹 그리고 마침내 시작된 대화,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과정이라는 거군요.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분명 그냥 옛날 옛적에 하고 끝날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권 목사님의 해설은 이 고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시죠. 그렇습니다. 권 목사님은 이 창세기 45장의 극적인 화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각자의 가정, 교회, 공동체 혹은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회복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마침내 시작된 것과 같은 진정한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비난이나 변명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는 진심 어린 회개.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보인 그 두려움이나 이후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암묵적인 회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사주에는 나중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만요. 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또 나오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나 상대방의 잘못에만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해석하려는 믿음의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 목사님은 이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재조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요셉은 자신이 겪은 그 배신과 고난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고 바로 그 해석의 힘이 그를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생명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는 것. 이것이 이 해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재조명한다. 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막 갉아먹는 대신에 미래를 향한 어떤 디딤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거나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회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석할 때 피해자로 남는 대신에 생명을 주는 자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그 극적인 순간에서 시작해서 22년 묵은 감정의 폭발, 또 고통에 대한 혁명적인 재해석, 그리고 마침내 눈물과 대화를 통한 완전한 화해까지. 창세기 45장, 이 짧은 한 장 안에 이렇게나 풍부한 인간 드라마와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성공이나 승리라는 것이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더 큰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상처,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조차도 당신의 선한 계획 안에서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겪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원망과 분노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들었고, 그 선택이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화해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형제들과의 외적인 관계 회복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죠. 하지만 만약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외적인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거나 혹은 이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안의 고통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나 목적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외부적인 관계의 회복 없이도 내면의 치유와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 다르겠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요셉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